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9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어제 4월 6일 광주에서 있었던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그와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이 아프고 뜨겁고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암송임 365의 65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서 암송이 쉬울 것 같네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암송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좋기가 나와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두 번째 단락은 현재의 고난은, 세 번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섯 번씩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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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두 번째 단락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한 번 더요. 현재의 고난은. 세 번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봐요. 시작.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난은 아프고 뜨겁고 견디기 어렵고 도망치고 싶고 낙심을 가져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아프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는 사람에게는 현재는 매우 무겁게, 무섭게, 그리고 뜨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눈물, 오늘의 답답함, 오늘의 상처가 너무 선명하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현재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라고, 그 고난과 함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크기 앞에서 고난의 무게를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무게를 영광과 같이 크기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성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누릴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현실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바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핍박과 결핍과 위협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와 장차를 이렇게 장래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생각하건대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깊이 헤아려 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낙관적으로, 막연한 낙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만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사고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암송을 할 때 성경 암송을 하죠. 우리 이제 암송할 때는 암송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묵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서 사고하는 힘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충분히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고난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아파요. 눈물 흘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 암송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낙심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특별히 외로웠어요.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암송 사역을 할 때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는 지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고 힘들 때 항상 제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실제로 지나가더라고요.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도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면 고난 후에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난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둔 영광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항상 고난만 보고 눈이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고난 뒤에 달콤한 것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진감래. 또 영어로 이야기하면 no pain, no gain. 아프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고난을 이긴 후에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고난 뒤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것은 그 다음에 뭐죠?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은 세상적 성공이나 사람의 칭찬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주님의 임재, 완전한 회복을 포함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무엇이죠? 영광입니다. 고난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쾌락의 끝은 허무이지만 고난의 끝은 허무가 아닌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는 어두운 추락이 아니라 빛나는 완성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비교할 수 없도다. 뭐와 뭐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말을 하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도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비견되는 이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현재의 눈물보다 장차의 영광을 더 크게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그리고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실문을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는 다시 새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우리 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어디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카톡에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혹시 쓰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쓰세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며 마음이 갇혀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뒤에 고진 감래가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고난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꼭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삶의 해석이 현재 중심인가 영원 중심인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눈이 근시안적으로 자꾸만 바뀌어요. 그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고 아프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시 아픔 때문에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 속에서도 내일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수고와 눈물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 가족이 됩시다. 네. 멤버십 가입. 여기 멤버십이 가입을 하는 게 있죠. 이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에 수고하신 분들이 다 우리 성경 암송 가족이셨습니다. 우리 김종은 지부장님과 이경희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우리 성경 암송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세미나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여러분 성경암송 이 가입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멤버십 가입으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 가족에 그래서 고통도 함께 지고
영광도 함께 나누는 우리 성경 암송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경 암송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